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도 힘쓰고 애쓰고 열심으로 살다가 오셨는데요.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사는 삶이 그냥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치열하게 싸우다 오셨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싸우다 오셨어요, 지금?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그냥 산 게 아니라 성도는 한 주간을 싸우다 오신 겁니다. 예,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싸움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싸우잖아. 적도 모르는데 무슨 싸움이 성립이 돼요. 여러분 적이 뭐예요? 우리 성도의 최대 적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다 오신 거예요. 죄와 싸우려다 보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게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철저히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죄를 혐오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혐오하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혐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역겹고 구역질 날 정도로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역겹고 구역질 날 정도로 죄를 미워하셨어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죄를 그렇게 미워해요? 그렇게 역겹게 생각해요? 누가 이게 정말 죄만 보면 구역질 날 정도로 그렇게 미워하고 멀리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오셨다면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죄를 그렇게 혐오하세요. 우리 주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저는 2시 반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 저 성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요. 열어놓고 기도하니까 어떤 남자분이 들어왔는데 몇 번 그랬어요. 몇 번 들어와서 저 뒤에서 물을 뽑아서 마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요. 전혀 앞에서 기도하는데 들어와서 조금 있다 보면 냄새가 말도 못해요. 그냥 그 노숙자의 그 찌들은 그 냄새 있잖아요. 막 그냥 그거는 찢지 않아 갖고 찌들어서 아주 코를 못 들 정도로.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다 말고 제가 내려가서 조용히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줘서 이렇게 돌려보내요. 왜? 제가 기도를 못 하겠으니까.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줘요. 야, 이놈아, 너는 노숙자들 그 냄새 난다고 그들을 돈 몇 푼 줘서 보내는 게 다냐, 목사가? 너 그 영혼 불쌍한 거 아냐? 너는 내 앞에서 저보다도 더 냄새 나는 자가 너다 이래요. 제가 그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줄 때요, 깜짝 놀라서 얘기했어요. 주여, 제가 무슨 냄새가 주 앞에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고약한 냄새가 뭡니까? 네가 이제까지 죄로 찌들어 사온 네 몸에 밴 죄의 냄새가 그렇게 나한테는 역겹다 그래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죄의 냄새에 그렇게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 대신 죄를 대신 다 치르고 죽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몰라요. 이거요. 우리는 정말 냄새 찌드는 분들이 내 곁에 가까이 오면 그것도 용납을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 아주 찌들어서. 근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용하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다 죄로 찌들어서 여러분 죄 덩어리로 살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죄는 반드시 마귀의 무기인데요, 강력한 무기가 죄인데요. 그 죄가 있는 곳엔 반드시 저 귀신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미워하게 할 땐 미워하는 그 더러운 영이 꼭 있어요. 내가 욕심을 낼 땐 욕심 부리게 하는 영이 꼭 그 뒤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시기할 때 시기하는 영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 죄잖아요. 미움, 시기, 탐욕, 정욕, 이기심, 음란, 다 음란하게 하는 영이 있어. 그 뒤에 음란할 때는 반드시 죄 뒤에는 저 귀신이 있어.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 그래서 항상 죄를 가지고 우리를 죄로 묶어서 종삼아 끌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예수를 몰랐을 때 다 죄로 살았어요. 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러면 그 죄로 우리를 꼭꼭 묶어서 마귀가 우리 질질 끌고 다녔어. 자, 여러분, 죄로 마귀가 우리 몸을 묶잖아요. 그럼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요, 이게. 또 우리 마음을 마귀가 마음에다 미움이나 시기심, 질투심, 음란 이런 것들로 묶잖아요. 그럼 마음이 묶이면 이게 우울증이나 답답함, 여기 또 미움, 증오 이런 것들로 꽉 차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마귀가 죄로 묶어버리면요, 밤낮 불화가 일어나 가정에서. 여러분, 사업을 묶으면 사업이 되던 것도 안 돼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보면요, 마귀가 이렇게 죄로 꼭 우리를 묶을 때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게 보여야지. 우리가 옛날에 다 이렇게, 그래서 저놈 지 맘대로 우리를 죄로 묶어서 지 맘대로 지배했어요. 지가 우리를, 저놈이 끌고 가는 길은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저놈은 멸망자이기 때문에. 아멘 하세요. 저놈은 멸망자예요. 별명이 멸망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패한 자예요. 패배자예요. 그래서 저놈은 우리를 끌고 다니니까 패배하는 길로 끌고 다닙니다. 속입니다. 막 어떤 때는 좋은 거 주는 척하고 세상 걸 줬다고. 왜? 세상의 임금이 저놈이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그랬어요. 저놈이 세상 걸 쥐고서 줬다 뺏었다면서 우리를 속여.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예수 몰랐을 때 이렇게 다 죄의 종이 돼서 마귀한테 끌려다니다가 우린 끝내 우리 영혼이 지옥까지 폐기 처분될 그런 운명에 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 죄값을 처리해 줄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 말고는 없어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값이 사망입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은 정녕 내가 죽으리라. 따먹는 건 죄인데, 불순종이 죄인데, 죄를 지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죄로 살다가 우리는 죄값을 치르려고 지옥에 떨어졌어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생축처럼 그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구약에서 희생제물이 죽으면 그 백성의 죄가 그 희생제물에게 전가되듯이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러 죽어주셔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거기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때 우린 죄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금까지 죄로 그렇게 꽁꽁 묶었던 죄의 사슬이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내가 성령으로 믿으면 죄의 결박에서 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죄에서 이제 노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무슨 싸움? 죄와의 싸움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마귀에서 묶여서 살 때, 예수 몰랐을 때는 싸움이 없었어요. 무슨 싸움이 있어? 일방적으로 마귀가 죄를 짓게 해서 죄로 나를 꽉꽉 묶어서 속죄함 받을 길이 없이 나는 계속 죄로 묶여서 몸도 묶이고 마음도 묶이고 가정도 묶이고 생활도 묶이고 다 묶여서 저놈의 마음대로 끌고 지배하고 일방적으로 우린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죄의 결박에서부터 이제 노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죄로 또 죄짓게 하려고 노리는 거예요. 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틈을 노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찾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신자를 찾는 게 아니요, 교회 안에 신자들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싸움이 시작된 건데, 여러분들은 세상 나와서 또 한 주간은 과연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오셨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셔야 돼요.
이 싸움에서 진 자는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는데, 좋은 군사가 뭐예요? 좋은 군사는 이기는 군사예요. 지는 군사는 좋은 군사가 아니에요. 지면 다 뺏겨야 되는 거. 패잔병은 여러분 6.25 전쟁 때 패잔병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영화 같은데 보셨을 거예요. 다 부상 입고 여러분 총도 뺏기고 다 뺏기고 찔뚝거리며 후퇴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패잔병은 지면 다 뺏기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똑같아요. 마귀에게 죄로 지면 여러분은 다 뺏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 싸움이 이렇게 처절한 줄 알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처절한 줄 모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한 주간 죄를 짓다 오셨어요.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부터. 물론 여기 목사는 죄로 안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어서 말씀하고 살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는 아예 안 봐요. 텔레비도 안 보고. 뭐 너무 잘 알잖아요. 핸드폰도 안 봐. 여러분들한테 오늘의 묵상 말씀 보내는 거와 이 전화 오는 거 외에는 핸드폰도 지금 안 봐. 신문도 이렇게 우리 집에 신문이 오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읽고 대신 얘기해 줘요. 거의 안 봐요. 왜? 그런 거 내 마음을 뺏길까 봐. 여러분 왜요? 이건 내가 단돌이 안 하면 소용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이 처절하다 이 말이요. 여기서 지면 안 돼요. 근데 교리는 말합니다. 교리는 뭐라고 말하냐?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져도 죄인이 아니래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33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건 구약의 말씀이다. 신약은 아니다 그래요. 아니, 구약의 말씀이 다르고 신약의 말씀이 다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기 입에서 낸 말은 거둬들이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대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 칭찬 받을 만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 네게 있으니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원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송돌아간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사대께 몇 명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내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뭐하지 않는다? 지우지 않는다. 그럼 지는 자는 지우겠다는 거예요. 이기셔야 돼요.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가 이렇게 무서운 줄 알고 혐오하고 있느냐? 짝하잖아. 죄가 주는 맛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우리가 죄와 짝합니까? 죄가 주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왜 이거 망하는 줄 알면서 못 끊습니까? 우리에게도 한 분 그런 분이 있어. 오늘 안 나왔네. 두 분이나 있어. 우리 교회 두 분이나. 두 분 다 안 나왔네 오늘. 술을 못 끊어. 목사가 만나면 당신은 성경에 술 취하는 자는 지옥 간다. 술 취하는 하나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내가 대주면서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술 취하는 자, 방탕한 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얘기해 줬어요. 아,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죠. 폼은 여전히 못 끊고 있어. 중독. 왜 그럴까요? 술이 주는 맛에 이미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취하면요,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 시간만큼은 그처럼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이 됩니까? 그 사람 대화 보면 망가져 있잖아요. 벌써 이미. 근데 자기들은
그 술이 주는 맛에 중독이 돼가지고 못 끊는 거예요. 죄도 똑같아요. 죄가 주는 맛이 있어요. 이 맛 때문에 자꾸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끊어내야 돼요. 습관적인 죄 끊어내야 돼요, 이거. 그게 그리스도와의 싸움이라니까. 이 맛 때문에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 이걸 못 끊어서,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8절에 보면요,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쩜이며 네가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서 있으면 어쩜이냐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시올의 물은 날강물을 말하는데요, 이 날강물이 우기 때가 되면 범나물에서 온갖 흙탕물이 다 모여듭니다. 그럼 그 물을 마시려고 유다 백성들이 그 애굽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날강 끝에 그 하수를 마시려고 또 아수르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과 아수르는 다 세상을 말하잖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생명의 물을 버리고 자기들은 그 흙탕 범벅이 된 그 꾸정물을 마시겠다고 시올의 물가에 서 있고 또 애굽의 하수가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죄가 주는 맛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죄가 주는 맛에 길들여져 있다면 여러분 이거 정말 혀를 끊어서라도 끊어내셔야 돼요. 왜? 그 죄가 여러분을 지옥까지 밀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 이걸 혐오해야 되는데 혐오하지 않는다니까. 누가 죄가 이렇게 무서운 줄 알아요? 여러분, 제발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죄가 여러분을 무섭게 망가뜨린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육신도 망가뜨리고 영혼까지 망가뜨려요, 이게 죄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질병이 의사들은 이걸 의학적으로 접근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대부분의 질병이 다 귀신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병도 다 났어요. 어떤 병든 자라도 귀신을 먼저 쫓아내시더라고. 왜? 귀신이 들어와서 그 몸을 묶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질병이 된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왜 예배 시간 말씀 끝나면 축사를 왜 합니까? 여러분은 세상 나가서 나도 모르게 이 몸이 묶여오고 마음이 묶여오고 여러분 다 묶여서 저기 오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가 권세 잡고 임금 노릇하면서 여러분을 모르게 알게 꽁꽁적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그걸 풀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하시면 그날 그 시간에 병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죄가 이렇게 나를 묶으면 이렇게 망해요. 육신도 망하고 더 중요한 건 영혼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근데 누가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망한다고 생각해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잖아. 한국교회는요, 죄를 무서워하는 신자들이 없어. 교리가 그렇게 만들었어. 왜?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데 회개할 이유가 어디 있어? 참으로 어디서 나온 회개한 교리를 끌어다가 이게요, 지금 신학교가 타락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인데요. 신학교가 왜 타락합니까? 미국 유럽 교회가 다 무너진 곳입니다. 그건 이미 벌써 저 미국 유럽은 100년 전에 무너졌어요. 그럼 그 무너진 데 가서 신학을 공부한다고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해온 자들이 그 자들을 신학교 교수로 다 채용합니다. 신학교에서. 그래서 그 자들이 망한 데서 배운 교리 가지고 그렇게 신학생들을 양성해내니까 그들이 그런 줄 알고 나가서 목회를 해요. 이 한국교회는 이거 망한 데 가서 무슨 신학을 공부해와. 우리나라 이건 아주 우리나라 정말 원색적인 복음, 진짜 복음이 살아있는 여기서 3, 4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 교리가 신학교육 그렇게 팽배하지 않았어요. 4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오직 말씀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신학교 교수들이 유학하고 온 자들이 가르쳐서 신학생들을 그렇게 양산해내니까 전부 교리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안 잃어버린다.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죄를 지면서도 들어온지 몰라. 목사들 자신부터 그래요. 우리부터. 나 같은 자들부터 죄를 지면서도 두려워할 줄 몰라 이게.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또 목사인데 목사가 왜 지옥 가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출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 자들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자 내게서 떠나가라. 소용없잖아. 목사는 못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니까. 그날에 많은 자들이 그랬어요. 많은 목사들이 지옥 갈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 말씀은 피해갈 자가 없어. 죄를 짝하고 천국 갈 자가 없어. 아멘 하세요. 너희들 제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거기서 해결해 주셨어. 그럼 이때부터 죄와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누가 죄와 싸워? 여러분 그렇게 싸우다 오셨어요? 여기에 싸우다 오신 분이 몇 분 있지. 여러분 목사는 알죠. 싸우다 오신. 근데 대부분이 그냥 아무렇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또 살다 오셨어. 안 돼요. 제발 죄에 대한 감각이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두려워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혐오하셔야 돼요. 아주 구역질 날 정도로 미워하셔야 된다 이 말이요. 죄를 철저히 미워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미워하서는 안 돼요. 절대 사람은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미워하면 우리가 그 살인죄에 걸려서 지옥 가야 돼요. 아무도 미워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 예수님은 그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져.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이거를요. 요한일서 3장 15절은 형제를 미워하는 죄는 살인죄라고 그랬어. 살인죄를 짓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는 줄 너희가 아노라 그랬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미워할 대상이 딱 있어. 뭐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하라 이 말입니다. 마귀를 미워하라 이 말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미워하셔야 돼요. 절대 아무도 미워하지 마시고 딱 죄는 철저히 미워하세요. 혐오하라 이 말이에요. 구역질 날 정도로 여러분이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하고 밀어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명해서 여러분 죄를 여러분이 지배 당하는 그 순간 나는 진짜 망했다. 여러분 내가 왜 죄에 지배당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성령 여러분을 지배하시게 하고 여러분 그 성령의 힘으로 죄를 지배해야 될 사람들이지 여러분 죄에 지배당할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근데 왜 죄에 지배당하고도 억울한 줄 몰라. 여러분 내가 죄를 졌으면요 억울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죄에 지배당하냐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죄를 내가 지배해야지. 성령을 죄를 발 아래 밟고 있어야지. 근데 내가 죄에 밟혀 있다? 그러고도 이건 도무지 감각이 없어. 억울하지도 않아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거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하신 본문에서 하신 말씀을 지나치면 안 돼요. 예? 자, 우리 주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구약의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구약이 이 말을 들었다는 거죠. 자, 나는 너에게 이른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뭐했다? 이미 간음하였다. 이미. 자, 율법과 율법에서는요 행위로 나타난 것만 죄예요. 자, 간음은요 선을 넘어서 절대 성관계를 갖지면 안 되는 상대를 범했을 때 이게 행위로 이게 나타났을 때 이게 간음인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행위로 나타나지 않고 마음에 이미 마음에다가 여기 여자를 보고 음탕한 마음을 품었어. 음욕을 품었어요. 이거를 주님은 뭐로 봐요? 이미 마음에 간음으로 봐요. 자, 그러면 율법이 더 죄를 엄격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죄를 더 엄격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아주 엄격한 법으로 알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은혜라고 해서 아주 예수님이 죄를 부드럽게 대한 것처럼 이렇게 교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해서 교리는 신약의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 다 덮어주신대나? 아니요. 우리 예수님 그거 덮어주지 않았어요. 오늘 더 강력하게 율법이 보지 못하는 죄까지 지적하고 있어요. 율법은 행위로 간음을 해야 이게 간음인데 우리 예수님은 행위로 나타나지고 속으로 여기다 이미 음욕을 품었는데 간음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형제를 미워합니다. 자, 5장 바로 앞절에도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5장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자, 노아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도 이게 살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형제를 내 라가라. 형제를 조롱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미련한 자, 조롱하는 거, 놀리는 거예요. 형제를 놀리는 것도 살인죄로 들어간다고 말해요. 또 미련한 놈이다. 미련한 놈. 이것도 살인죄라고 말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율법은 죽여야 살인인데 행위로 진짜 사람을 행위로 죽이는 행위가 나타나야 율법은 살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요 이미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벌써 뭐예요? 살인을 봐. 그럼 예수님이 이 죄를 더 엄격하게 보고 계세요? 율법이 더 엄격하게 보고 있어요. 뭐가 더 엄격한 거야? 근데 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어주신 주님이니까 그 주님은 사랑이 많아서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준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를 더 엄격하게 봤어요. 율법, 구약의 율법보다도 신약의 은혜의 복음이신 예수님은 이 죄를 더 엄격하게 들여다봐요. 속에 안 보이는 것까지 들여다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죄 앞에서 두려워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두려워야 한다니까.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것을 가슴에 치셔야 됩니다. 죄를 지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나는 이미 문둥병자들이, 여러분 나병에 걸린 문둥병자들이 여기 환부를 발로 찔러대도 아픈 줄 모릅니다. 이게 여기서 고름이 나와요. 고름이 나오는데 거기 찔러대잖아요. 모릅니다. 이게 왜? 감각이 없어서 죽어서 이 세포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그 안에서 누구는 조그만 죄도 그 죄 앞에서 막 경기를 익힐 정도로 막 조그만 죄를 져도 막 큰일 났다고 막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다고 지옥 갈 죄를 저질렀다고 막 벌벌벌 떠는데 어떤 사람은 죄를 먹고 마시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어. 무서운 줄 몰라. 왜 그래요 이거? 죄에 대해서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죄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마음에 가늠치 말라 했던 것을 너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나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뭐 해버리라?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차라리 네가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네가 온몸이 성에서 지옥에 던져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야? 네 눈을 빼버리라는 거잖아. 자, 눈이 지금 간음이, 보세요. 간음. 이렇게 여자를 보고 간음을 했어. 그럼 이 눈이 봐서 범죄를 한 거예요. 이거 빼버리라는 거예요. 자, 내 손이,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여기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실족, 덫에 빠지게 하다, 또 죄를 짓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실족이라고 하는, 우리가 발을 잘못 디뎌서 잘못된 데 빠질 때 실족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우리 성도가 다니는 길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에서 여러분이 잘못해서 실족해서 내려섰어.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 마음에 이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뭐 했다? 간음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 그럼 난 이미 실족한 거예요. 말씀의 길에 내려선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내가 여자를 본 이 눈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걸 빼버리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가지고 죄를 저질렀어. 손을 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짓을 했어요. 그럼 내 오른손이 그랬냐?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무섭게 죄에 대해서 엄청 정말 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는 죄 앞에서 여러분 감각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을 하세요? 네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죄로 지옥 가는 우리 영혼들을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아서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쏟은 이 피가 헛되지 않아서 네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 눈이 범죄했으면 오른눈을 빼버려서라도 너는 지옥은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범죄했으면 이거 찍어내버려서라도 너 이거 절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은 절대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 게 하나님 절대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요? 모르잖아. 하나님 뭐 때문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려고 보냈잖아. 아들 예수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건 뻔히 알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착실하게 죽었잖아. 성령은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회개시켜서 여러분 그걸 믿게 해서 우리를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지금 노심초사하시잖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자 예수님,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전 마음을 다 여기다 집중하고 계신데, 여러분 어쩌자고 여러분 영혼을 소중한 줄 모르고 죄와 짝하면서도 두려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아내라고 말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응?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다른 거와 싸움이 아니야. 죄와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지문 여지없어. 진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 교리는 한 번과 없는 그 이름을 호적에서 안 지운다나.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됐다고 자식이 잘못됐다고 호적에 파내버리는 아버지가 있냐? 이렇게 말해요, 교리가. 여러분, 인간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질 않아. 죄 없는 자기 아들이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니까 자기 아들도 죽여버리시잖아.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절대 그냥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희생시켜 대신 우리 죄를 처리하게 하시잖아. 그리고 사랑을 쏟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죄를 안 놓고는 그냥 사랑을 쏟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뭐 때문에 회개를 해요? 죄를 먼저 치워내야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작할 때 회개 참회 기도할 때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한 주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로 살았던 거 철저히 그 시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전혀 모르고 이렇게 죄를 혐오하지 않아. 혐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유다 백성들처럼 죄의 맛에 길들여져서 알고도 죄를 널름널름거리고 받아먹으니 당신이 심판 때문에 서서 그 영혼의 때에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요 너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이거와 싸우며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저는 목회에 전념하느라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 시간이 나한테 정말 이렇게 주어졌잖아. 그런데 여러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4번씩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내가 이름 안 부르는 분은 한 분도 없어. 다 이름 불러. 오늘 새로 오신 저 이름이 김명년 자매 말고는 오늘 처음 와서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3시쯤 저 자매가 들어오더라고. 나는 문을 열어놓고 기도해 항상. 우리 사모하고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그 야심한 시간에 또 노래방 사장이 그래요. 저기 있다 보면요 무섭대요. 막 혼자 어떤 때 혼자 있다 보면 강도가 칼 들고 들어오는 것 같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사모가 있다. 목사님 문 잠궈 놓고 새벽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문 잠궈 놓을 마음에 안 들어. 왜? 아니 교회 문을 내가 없을 때 문 잠궈 놓고 다닌 것도 참 마음이 언짢은데 그 문을 제가 있을 때는 꼭 열어놔요. 열어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저 김명년 자매가 새벽 3시쯤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감동이 와.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이렇게 얼마 있나 보니까 6,000원이 있어. 그래서 1,000원 또 남겨놔야 돼. 할아버지가 또 아침에 오면 꼭 와요. 주기 때문에. 그래서 5,000원을 이렇게 주고. 거절하시더라고. 근데 보니까 대화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매더라고. 그래서 오늘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있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겠냐 그랬더니 드리겠다고 같이 있는 건데요.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누가 됐든 하나님 앞에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죄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처절하게 싸우느라고 여러분의 목사가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는 2가지 외에는 다른 거 안 해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전도 나갈 때 같이 전도 나가고, 이번 토요일은 설립 예배 제가 순서를 하도 안 맡으니까 노회장이 거기다 집어넣었다고, 이번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설립 예배 가서 권면하느라고, 그래서 전도를 이번에 지금 시작하면서 빠졌어요. 죄송해요. 안 빠지도록 애쓸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는 여러분 이름을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나보다 여러분도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잖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또 세상 나가서 싸워야 되니, 그러니까 여러분을 내보내면서 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하러 내보낼 때 그 심령,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와닿더라고. 진짜 여러분은 세상 나가서 한 주간 또 싸워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이기게 하십니다. 절대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된다, 마귀는 핑계대게 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어떤 핑계도 소용없어.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신, 나는 죄는 모양에도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여러분 죄를, 네가 죄를 지면 내 오른 눈이 죄를 지면 그거 빼내버리라고까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그냥, 교리 가진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 해석을 못해요. 교리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무슨 해석이 필요하니까. 교리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해석을 해요. 해석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 말씀은 절대자 말씀은 그냥 순종일 뿐이지. 그럼 내 오른 눈이 범죄하면 너 찍어내버려라, 이거 빼내버려라. 빼내버려야 된다고. 근데 진짜 빼내버릴 자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죄를 혐오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럴 정도로. 나는 이 눈이 죄를 지면은 이 눈 빼버려야 된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이걸 잘라버린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내 오른눈이 죄를 질 때 이걸 빼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이 이 간음, 눈으로 들어오잖아요. 눈을. 여러분, 제가 왜 텔레비를 안 보고 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걸 안 보려고 하냐. 눈으로 보는 순간 여러분 이미 딱 눈으로 들어올 때 죄는 통제가 안 돼요. 잘 기억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직장한 사람들한테, 자,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으니까, 자, 오늘 다 맥주 파티가 있습니다. 다 가지 말고 다 남으세요. 그럼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요. 나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걸 확실히 알아. 근데 어쩌자고 여러분들이 그래 거기 낍니까? 이러면서 껴요. 뭐라고 그러면, 그래,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죄와 내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면 되지.
그리고 술자리를 참석을 합니다. 술자리를 참석해서 내 술잔만 안 받으면 돼. 근데 여러분 옆에서 자꾸 술잔 받아왔나 다 받아놓습니다. 또 야 그까지 잠깐 입에만 대. 또 입에 대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처음서부터 완전히 우리를 점령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야금야금 점령해 들어온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미리 차단하셔야 돼요. 미리 차단해야 돼요. 이거를. 죄는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절대 멈추질 않아. 멈출 수가 없어.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 이걸 여기 눈을 빼버리라 이만. 눈을 빼버리면 안 볼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빼버리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눈으로 보는 걸 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가 그래서 텔레비를 안 봐. 벌써 이게 꽤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문도 그래서 신문을 보면요 볼상사나운 뉴스가 막 나와. 뭐 이 정부가 어떠네, 저 정부가 어떠네, 뭐 이렇네 저렇네. 그럼 그거 보면 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내가 그것마저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이걸 차단하려고 하는 거라 이 말이요. 미리. 여러분 죄는 미리 차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감하게 맞싸워 마귀는 대적을 그렇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그렇게 대적해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질 수 있는 요건을 미리 딱 주변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 우리가 죄를 안 짓지. 응? 우리가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 여러분 그가 그 자리를 피합니다. 피하니까 그러다 어느 날 재수없게 계획을 짜놓고 저 보디발의 아내가 주변 사람들 다 물리치고 그리고 요셉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주인이 부르니까 안 갈 수가 없어.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 자기만 있어. 그 전까지는 동침하자고 할 때 계속 피했어요. 기회가 없으니까 기회를 만든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리고 여러분 이제 동침하자 하고 옷을 잡아 끄니까 그걸 그 손에 그냥 벗겨둔 채 도망치잖아, 그 자리를. 여러분 죄는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멀리 피하는 거예요. 피해야 이겨요. 안 피하고는 이길 길이 없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성도가 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히 깨어 있어야 돼요. 죄를 제발 분별력을 달라고 하세요. 이 다음 주에도 이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왜 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두 번 가지고 죄는 다뤄도 되질 않아. 여러분 먼저 나한테 정말 죄에 대해서 두려운 감각을 회복시켜 주세요. 죄를 절대 혐오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멀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죄를 미리 차단하게 해주세요. 미리 차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미리 차단하고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이길 장사가 없어. 여러분들은 이걸 모르니까 정말 제발 죄와의 싸우며, 아멘. 다른 거 싸움이 아닙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여러분 지면 다 지는 거라 이 말이요. 한 개라도 죄가 여러분을 옮겨매고 있다면 여러분 소용없어.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에란 집사님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성령의 열매, 마귀 열매를 이렇게 다 해서 이 애들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이해를 잘하는 애들이 잘 알아듣더라고. 우리 에란이 선생님이 그 마귀의 열매를 하나, 미움이라고 하는 열매를 하나 뚝 따다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거기다가 이 미움이라고 하는 마귀 열매 갖다 딱 붙여놓고, 자 여기 지금 다 성령의 마음이 여기 있는데 여기 마귀의 마음이 여기 하나, 미움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마귀의 사람이에요? 애들이 물으니까 마귀의 사람이요. 어쩜 그렇게 잘 대답해. 우리 애들 잘 배웠더라고.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만 섞여도 마귀의 마음이요. 하나님은 100% 온전한 걸 받으시지 흠이 없는 걸 받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요까지 것쯤 뭐 요런 죄쯤 하고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겨요. 내 생각으로 그렇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에 가서 보면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곳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같아 나타나기 힘쓰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는 주 앞에서 뭐도 없어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됩니다. 아멘.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그 나라 들어가는 건데 왜 우리는 요만한 죄니까 괜찮다고 말하고 있냐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만한 죄는 안 되고 저만한 죄는 된다고 말합니까? 천주교처럼 죄를 대죄 소죄로 나눕니까? 천주교는 죄를 대죄 소죄로 나눠서 대죄는 큰 죄는 고해성사를 해야 용서받는다고 가르쳐요. 아니 죄를 가지고 신부 앞에 나가서 신부한테 고백을 하고 신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줘야 용서받는데요. 이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 중간에 낄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는 상달돼요. 그런데 왜 신부 앞에 고해성사를 이게 그래 이단이에요. 이 천주교는요. 큰 죄가 어디 있어? 대죄 소죄로 나눈 적이 어디 있냐고 성경에서. 그래서 대죄는 고해성사를 해야 용서받고 소죄 작은 죄는 미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고 선행을 통해서 용서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큰 죄든 작은 죄든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예수 피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죄든 대죄든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똑같이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무서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 요 정도는 요 정도쯤이야 하고 여러분 이 죄를 그냥 지나쳐버리냐 이 말이에요. 지나치면 여러분 속는 거예요. 절대 속는다니까. 응? 그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거 다. 응?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죄와 싸워서 이기면 진짜 다 이겨요. 근데 죄와 싸워서 한 개라도 걸려들었으면 여러분 이거 빨리 뽑아내야 돼요. 한 개가 여러분을 망하게 한다니까. 한 개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을 안 되게 하고 저 지옥까지 밀어넣는 거 이 한 개가.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낳기 뭐 힘쓰라. 힘쓰라고 하는 단어는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단어잖아요. 이거 여러분 죄와 싸워야 돼요. 죽기 살기로. 제발 죄를 용납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죄를 주변에 두고도 연처럼 가지 나뭇가지 연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도 그걸 왜 끊어내지 않고 그냥 단체로 살아가느냐 이 말이야. 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아주 가슴이 아파 막. 저 죄 때문에 저가 망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자면 죄는요 저 마귀는요 죄를 먼 데서 생뚱맞게 짓게 하지 않아요. 항상 죄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많이 짓게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그래서 죄를 제일 많이 져요. 마귀는 제일 가까운 사람에 끼어들어서 거기서 죄를 생산해내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 거기에 누가 끼어든 거예요 지금? 다툼이 뭐예요 이거? 이거 죄입니다.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난예배 때 살펴봤잖아요. 분쟁, 시기 이게 다 육체의 열매요. 다투는 거 육체의 열매 이거. 이게 죄라 이 말이요. 근데 왜 다투어 부부간에? 다투면 여러분 다투다가도 이거 벌써 마귀한테 속고 있구나. 아 여보 우리가 속고 있네. 빨리 중단해야지. 여러분 왜 자녀들을 혈기로 다스리려고 하세요? 왜 자녀들한테 여러분이 화를 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십니까? 분냄이 육체의 일이요 분냄이 여러분 마귀가 하는 죄인데 이걸 모르십니까? 여러분 왜 화를 내면서도 그걸 모르십니까? 누구한테 제일 많이 화를 냅니까? 여러분 내 아내한테 제일 많이 내고 내 남편한테 제일 많이 내. 내 자녀한테 제일 많이 내. 죄는 먼 데서 양산되지 않는다니까. 항상 가까운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이런 죄를 짓고도 여러분들이 천국 가리라? 아니요. 어린 반푼이지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우리 교회에 이 부부 세미나를 한번 꼭 하고 싶은데 내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 부부 세미나를 하면 우리 남자들 우리 교회는 여자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남자들보다. 뭐 안 그렇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부부 세미나를 하면요 성경적으로 하면 여자들이 정말 종처럼 남편을 섬겨야 돼요. 그럼 거기 기고만장해서 또 믿음이 없는 남편들이 바라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거 가지고 우길까봐 못하는 거야 하고 싶어도. 왜? 여자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시대가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은 여자가 남자를 밟고 하려고 하잖아. 우리 이 신세대들도 그렇잖아.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면 여러분 절대 여자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부부 세미나를 하면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여러분들 그대로 가르쳐야 되면은 우리 교회 정말 그 믿음 좋은 우리 자매들이 헌신이 악화될까 봐 지금 목사가 못하고 있다니까. 보세요 여러분, 왜 제가 그 부부 세미나를 하려고 하냐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죄를 제일 많이 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안 되게 하고. 가정이 여러분, 죄가 있는 가정이 어떻게 잘 돼요? 안 돼요. 죄가 있는 개인이 어떻게 잘 돼요? 안 됩니다. 죄는 오랏줄처럼 나를 묶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건 회개해서 풀어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세상 나가서 반드시 죄와 싸워서 죄로 살지 않으시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도 문제는 뭐냐?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또 내가 죄로 안 살려고 하는데 죄를 짓잖아요. 안 져요? 아, 여기 딱 신령한 분들만 앉아있네.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합리화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내가 죄를 짓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있으니까 십자가 피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개는 하나님 받지 않아. 여러분, 내가 죄로 안 살려고 진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죄로 안 살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어쩌다가 내가 육신이 약해서 짓는 죄,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 앞에 가지고 나가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즉시로 제사 안 받아요. 근데 밤낮 죄로 살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자, 제가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나 이제 지금 난 아직 젊은데 실컷 즐기다가 세상에도 할 거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다가 나이 먹으면 그때 가서 내가 예수 믿을게요. 이래요. 그때까지 당신 생명이 보존된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당신의 마누라에 이용당하고 속으실 분이냐? 전능자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나중에 이제 더 나이 많게 되면 그때 더 헌신할게요. 아니요. 지금 하세요. 하나님 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성령을 의지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네 그랬어요. 진리는 여러분, 진리는 죄가 아니잖아. 그 성령이 나를 장악해서 끌고 다니면 죄의 길은 절대 안 다니죠. 성령은 죄의 길을 절대 다니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의의 길로 다니시고 진리의 길로 다니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 장악당하면 나는 죄로 안 살 수 있습니다. 죄로 안 살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밤낮 성령 충만해서 죄로 안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쩌다 내가 노력하고 죄로 안 살려고 성령을 의지해서 힘쓰는데 어쩌다 죄를 졌다. 그땐 여러분 즉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 앞에는 어떤 죄도 다 도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7편 11절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면 저가 그의 칼을 날마다 가르시며. 자, 회개치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칼을 숫돌에다 쓱싹 갈고 있다는 거야. 왜? 목을 치려고. 그리고 저가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시고 이렇게 겨누고 있다는 거야. 회개치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활을 쏘려고 이렇게 겨누고 있다는 거야. 이거 언제 놓을지 모르잖아. 놓으면 날아와서 나를 죽이는 건데, 사망인데. 회개치 않으면 이렇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아멘. 회개치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미 칼을 숫돌에다 쓱싹 갈고 있다는 거예요. 목을 치려고. 얼마나 무서워요. 회개치 않는 자에게 이미 활을 이렇게 당기고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편 11절 12절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복이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첫째 복이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누가 더 복이냐? 회개 사람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 안 진 죄가 어디 있어요? 다윗만큼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아의 밧세바, 우리아는 다윗 왕국을 세운 30용사의 충직한 부하인데 그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음욕이 일어나서 그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간음하니까 거기 씨가 불륜의 씨가 잉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속이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 충직한 우리아를 불러다가 그
합법화시키려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우리야 신 것처럼 속이려고 하다가 이게 안 통하니까 우리야를 전쟁 맨 앞에 일부러 세워서 죽여버리게 하는 살인죄까지 지은 사람이 다윗인데, 그리고는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인데, 근데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뭐 때문에 합했을까요? 그는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마다 내 눈물로 침상을 뛰면 내 유를 적시나이다. 자기가 지은 죄를 밤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뭘 봤냐? 회개를 보셨어요. 회개 철저하면 살아요. 회개 잘하는 사람은 살아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성령을 보내줘도 온전할 수 없는 걸 아시고 회개라고 하는 최고의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회개를 남용하거나 이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죄를 막 짓다가 내가 회개도 재산 받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정말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다가 죄를 짓는 사람에게 통하는 게 회개지. 밤낮 죄를 짓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지 하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회개는 가정에서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죄된 경각심을 가지십시다. 제발 가까운 사람 간에 죄가 제일 많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부부간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더 존중해 줘야 되고요, 내 자녀일수록 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거 아니요. 제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준 기업이요, 하나님 거라 이 말입니다. 왜 근데 여러분 것처럼 여러분 자녀를 막 다뤄? 그러지 말라니까.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이요. 내가 내 영혼을 니한테 맡겨주면 네가 제일 잘 관리를 할 것 같아서 너한테 보내준다고 보내준 하나님의 기업인데, 왜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 건 마냥 그 인격에 손상을 주고 상처를 주면서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막 다루십니까? 여기 아니라고 말할 사람 손 들어봐. 없다니까. 여러분의 목사는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지 마. 여러분의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가정 형편을 모르고 여러분 사정을 모릅니까? 여러분 무슨 짓 하는 것까지는 대충 성령이 벌써 이렇게 알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내 가정에서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부부 간에 조심하고 부모 자식 간에 조심하시고. 박이는요 꼭 가까운 데서 그렇게 만들어요. 꼭 가까운 데서 그래. 먼 데서 안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는 다른 사람하고 별로 죄를 안 져. 근데 꼭 가까운 데서 그래요. 꼭 가까운 데서. 여러분 왜 그렇게 판판히 속아, 바보 마냥. 이거 알고 속는 건 바보잖아. 우리 승리하십시다.